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마태복음 10장은 별명이 파송장이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동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calling, 그 다음에 giving, 그 다음에 sending. 이 세 가지. 누가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부르신 우리 왜 불렀겠어요? 뭔가를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뭔가 이유를 얘기하시고 사명을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giving, 능력, 파워, 권능, authority 이런 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누구에게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냈다. 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가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내 주변에, 내가 일할 때, 내가 학교에 공부할 때, 내 가정 안에 반드시 내가 보냄을 받았을 때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영혼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네 짐승을 얘기하셨어요. 자, 첫 번째 짐승이 양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양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너는 양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예수님의 그 의도는 뭐냐면, 양은 누가 있다? 목자가 있다. 근데 나는 어떤 목자다? 선한 목자다. 싹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 받고 일하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오고 양이 위태할 때 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다.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된다. 너가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그래서 나 제자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아니라 제자라 부름 받은 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양이야.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할 때 양은 일이나 늑대보다 더 평안할 수 있고요. 더 안전할 수 있고요. 더 배부를 수 있다. 아멘? 예, 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게 제자의 삶이다. 두 번째는 우리 양을 늑대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세상은 늑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늑대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 양인데 늑대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 성도지만 크리스찬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대로 살아가는 열매가 없는 맺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 이기적인 삶을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예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음성 듣지 않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늑대의 본성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양인데 여전히 공격을 받으면 물어뜯고 싶고, 내가 손해를 보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복수를 품게 되고, 내게 이익이 있고 내 야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뭔가 이런 건수가 생기면, 불법이든 편법이든 뭔가 이 정도쯤이면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언제든지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늑대의 본성이 누구에게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옛 본성을 죽여버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늑대의 본성을 이기고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든지 딛고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해도 결국 너의 욕심만 건드릴 뿐이다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상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목자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목자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늑대, 뭐 사자, 곰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늑대와 사자와 곰보다 세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권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키지 않을까? 괜찮아. 거룩한 왕따 괜찮아. 할만해.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수? 할만해. 양이 두려워할 대상은 이리가 아니라 늑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았다는 거. 저는 세기가 쉬울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여기 좀 힘든 사람들이 있죠. 좀 다 하신다라는 거. 너도 다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다 세신받았다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아멘. 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너링 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하지 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를 만나도 양으로 살고 사자를 만나도 양으로 살고 곰을 만나도 양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철저히 나는 양이야. 그러니까 나는 목자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너희들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세상은 그렇잖아요. 늑대를 만나면 너도 늑대가 돼야지. 곰을 만나면 너도 곰이 되는 거야. 그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수와 악으로 깡으로 살다가 자기의 정신, 몸 다 망가지는 거예요. 복수는 복수를 또 낳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한다? 책임지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에게 계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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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책임지세요. 자, 그래서 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책임지시긴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자, 이거 지난주에 다 했지만 첫 번째, 뱀은 거주 영역이 모든 짐승보다 가장 넓다. 산에도 살고 들에도 살고 강에도 살고 뭐 안 사는 데가 없어. 사막에도 살고 심지어 어디도 산다? 물에서도 산다. 그 동영상 보니까 뱀이 그 자동차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변기 안에서도 나와요. 맞아. 그 우리 그리고 맞아. 그 저기 그 요번에 넉스빌 갔을 때요. 이 화장실이 이게 거실에 있는데 화장실에서 뭐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네, 화장실에 그 팬에서 쿵 떨어지는, 저게 뭔 소리지 하고 이게 살짝 열었는데 뭐가 툭툭 걸려서 문이 안 열리더래. 봤더니요, 뱀 2마리가 그 환기통에서 떨어진 거야.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지? 그래서 갔더니요, 여기 덕테이프를 붙여놨어. 이야, 화장실에 뱀이 이렇게 떨어져? 자, 이 뱀이 안 사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뱀은 뭐냐면 어디로 가든지 살아남는 짐승이 바로 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짐승 중에 가장 저주를 받은 짐승이 뭐라? 뱀이에요. 뱀. 뱀은 팔다리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바로 그게 너희가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 최악의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제자의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뱀의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뱀은 아주 뭐라 그랬어요? 전략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증명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아담과 하와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누구부터 공격할까?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아, 하와가 낫겠다 결정했어요. 그리고 하와가 언제 우리가 어프로치할까? 아담과 떨어져 있을 때 어프로치. 이런 걸 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나 공격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사단은 지금도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갉아먹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가려고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룩한 곳에 뱀의 유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뱀의 유혹한 게 아니라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유혹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곳에서도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면 교회 안에서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섭섭한 마음 주고 상처,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러면서 결국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나고 더 가까워지고 막 이럽니까?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멀어집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예요? 내 손이에요, 내 손. 여러분들 잘 아는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들도 얼마나 전략적이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 넘었어요. 14만 4천만 있으면 되는데 30만이 넘었어. 어떻게 곤란할까요, 그거? 근데 그게 그냥 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사람들을 딱 세뇌시키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소리티 그것을 딱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죠. 동성애 합법화. 요 최근에 우리 PCC에서 동성애 목사 안수를 통과했어요. 다음에 앞으로는 PCC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동성애자가 설교를 할 거예요. 이따 통과됐어요. 이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 세계의 나라마다 문화마다 나라의 교육 수준마다 어프로치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동성애가 통과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결혼이 합법화되면 어떻게 돼요? 입양이 합법화돼요. 그냥 소수성애자들을 다 이렇게 다 인정해 주자.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입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세랑이는 학교 가보면요. 자기는 머저리티가 엄마, 아빠, 엄마 이렇게 픽업으로 오는데 여기는 아빠가 픽업으로 와. 여기는 엄마가 픽업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애들이요. 이게 크라이시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성애 법안 통과되면 그 다음에 이제 성교육 법안이 통과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다 통과되어서 다 열어가는 거예요. 다 열어가는 거. 동성애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죠?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적 취향이다. 나는 한 여자라 갖고 안 돼. 나는 그러면 일부 다처할래. 그것도 다 인정해줘야 돼요? 나는 성적 취향이 아동이야. 나는 어른들한테 성적 취향이 없고 아이들한테 그런 성적인 게 있어. 그것도 인정해줘야 돼요?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엎으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뭐 10배, 100배 어렵다 그래요. 그만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에스더스에 보면 국가에서 법안이 통과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일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그 법안을 엎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엎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죠?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하나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은 못 엎고 엎을 수가 없어요. 왕이 직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왕이 오케이 한 거는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무슨 법안을 또 만들었냐? 보호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이 교회들이요, 이 정부의 반기독교적이고 반선경적인 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가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 이런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우려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이어야 돼. 세상은 이렇게 전략적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전략적이지 않아. 믿음으로 다 됩니다. 그리고서 전략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 전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고. 하다못해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겼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단 말이에요. 전략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전략이 없어. 근데 또 어떤 때문에 너무 전략을 강조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네. 이게 밸런스가 맞아가야 돼.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밸런스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어느 성부터 쳤어요? 예? 여리고를 쳤죠. 그거 그냥 랜덤으로 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면 정탐을 시켰어요. 가봐라. 전략적인 거예요. 그냥 막 아멘 허락하셨으니까 가서 그냥 이거 내 거 이게 된 게 아니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줬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줬어. 그러면 내가 전략적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 다음 뭘 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나가야 돼. 그냥 기도만 하면 알아서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실 거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보내실 거 아니에요. 준비는 내가 해야지. 공부는 내가 해야지. 전문성은 내가 만들어야지. 전문성도 없으면서 나를 써주세요. 못 쓰겠는데 너는 나를. 뭐가 있어야 쓰지. 신앙인들이요, 이게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쳤어요. 여리고를 치고 북쪽으로 안 올라가고 어떻게 했냐면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허리예요, 허리. 그리고 여리고 성이 가장 가나안 땅에서 견고한 성이야. 그러면 한번 보세요. 훈련도 안 된 이스라엘의 이 군사들, 뭐 군사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40년 그냥 이렇게 광야 생활한 것밖에 없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전쟁도 치렀죠. 하지만 그들이 전쟁 훈련을 제대로 했을까요? 광야 생활을 하고 유복민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돌아다니는데 무슨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그러면 약한 데부터 쳐야지. 근데 왜 여리고성을 쳤을까요? 가나안의 가장 허리를 쳤어요. 여호수아의 전략은 뭐냐면 허리를 끊고 북쪽과 남쪽의 이 교류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남쪽을 싹 점령하고 그런 다음에 북쪽을 점령하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거예요. 한번 볼래요? 허리를 치고 들어와서 남쪽을 먼저 점령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 가나안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전략이 그래요. 여러분 에스더도 좀 아까 얘기했지만 에스더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전략을 다 세우는 거야. 나라가 지금 다 멸절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막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세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금식을 하자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는 거야 이것도. 그리고 그냥 되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왕이 30일 동안 부르질 않았어. 당시에 페르시아 왕, 그 아수에로 왕은요 엄청난 권력자예요. 근데 그때 법이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잖아요. 그건 두 가지요. 죽든지 살든지요. 대부분 죽는 거야.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왔어. 그럼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왕이 호를 내밀어 이렇게. 그걸 딱 잡잖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어. 그러면 왕이
30일 동안 에스더를 왕비인데도 불구하고 안 부른 거예요. 잠자리도 같이 안 한 거야.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내가 나간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30일을 못 봤어. 30일을. 그러니까 에스더가 전략적으로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가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나아갔을 때 왕이 다 이렇게 다 호를 잡아준 거예요. 아이고 살았다 이랬을 거 아니야. 여자가 3일 정도 금식하면요 적당히 살도 빠지고 아름다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왕이 딱 보면서 왕후의 아름다움을 다 반해가지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눈이 이렇게 됐으면요. 왕이 그냥 그래가지고서요. 여러분들 미의 기준은 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어떤 게 미의 기준인지 몰라요. 어쨌거나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뜸 얘기했습니까?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략적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느니 저녁에 와서 식사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도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한 스텝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오잖아요. 하만하고. 그러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야? 또 얘기해. 저걸 3번 얘기하거든요. 노란색을. 그랬더니 에스더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의 소청 나의 요구는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일 밤 또 오세요. 잔치에 또 오라는 거야. 막 너무 궁금하게 만드는 왕하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지? 내가 내일은 반드시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오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또 노란색 그러니까 저 노란색을 3번이나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다 전략적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더가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민족의 생명을 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너와 너의 민족의 생명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약한 하만입니다. 그때 하만이 막 자지러지게 막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왕이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런 하만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왕이 없는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 왜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게 하냐? 막 애고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이에 왕이 딱 들어봤더니 아니 이 하만이 내 왕후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이거 잠깐 왜 붙어서 막 애곤하니까 그 모습이 딱 보이는 거야. 왕후를 막 잡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만 자기가 만든 장대에서 달려 죽게 되는 전략적이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메가다 장군이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중국과 소련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거예요. 서포트를 받고 이제 김일성이 쳐들어 내려온 건데, 자 6월 25일 날 쳐들어와갖고 7월 7일 날 이제 그때 유엔이 파견이 되고 7월 7일 날 이제 메가다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1950년이에요. 근데 해방이 언제 됐어요? 45년 됐다고. 45년에 일본이 완전히 항복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일본이 항복을 받고 메가다 장군이 어디에 와 있었냐면 일본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년 뒤에 전쟁이 났으니까 바로 메가다 장군을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보내버린 거죠. 5,000대 1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 6월 25일 날 쳐들어가지고요. 9월 달까지 어디로 밀렸냐면 부산에 있는 낙동강까지 밀려온 거예요. 거기 그냥 요만큼 땅덩어리 뒤에 부산 낙동강 그 전선 남은 거야. 그러니 이걸 어떻게 다시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해야 된다. 저걸 감행하자. 심지어는
당시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도 반대했어요. 안 된다. 그건 사상자가 너무 크다. 인천은요, 제가 거기 갯벌의 출신이잖아요. 이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는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8시간. 8시간 안에 작전 수행이 끝나야 돼. 근데 그 많은 인원이 배를 끌고 가는데 이 인천은 뭐가 문제냐면 갯벌이지만 갯벌에 이렇게 계곡 갯벌,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이렇게 배가 한 줄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쫙 막 20대 30대 이렇게 나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장은 뭐라 했냐면 그래서 해야 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 아무도 안 된다고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작전을 성공해 버리게 된 거예요. 이 메가더 장군이 이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안 보이죠? 이게 되게 유명한 기도문이에요. 자신을 향한 기도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자녀를 향한 기도문,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문이기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여, 내게 이런 자녀를 허락하옵소서. 이거는 주님, 나도 주님께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다.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나에게 주옵소서. 다 읽지 못하지만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를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야, 저는 이게 멋있어요. 바라옵기는, 세 번째 거기 보세요. 바라옵기는 그들을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배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자녀, 남을 정복하려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 미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를 주옵소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리하여 아버지가 된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멋있죠? 제가 이 기도문 보면서 참 귀하다. 그리고 또 이 메가더 장군의 이 그 가족들을 보니까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가정이에요. 자, 오케이. anyway. 자, 이 전략적이다라는, 오늘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상징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많이 그려지고 또 성령이 임할 때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 어때요? 현실은? 여러분, 비둘기 어때요? 이 다운타운에 비둘기 많죠. 저희 동네에도 맥도날드가 2개 있는데 베들스 쪽 맥도날드는 비둘기가 한 몇백 마리씩 있어요. 똥잔치예요. 그냥 뭐 차 세워놓으면 그냥 우두두두둑 떨어져요, 그냥. 그래서 베들스 그 맥도날드 잘 안 가. 그런데 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나? 자, 이거는요, 창세기 8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자, 노아의 홍수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600세 때 2월 17일 날 비가 와요. 자, 2월 17일. 자, 그랬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601세에 2월 27일 날 문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얼마 있었어요? 1년하고 열흘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홍수가 기간이 40일밖에 비가 안 왔는데 결국 문 밖으로 나와서 사람이 랜딩을 한 거는 1년하고 열흘이 걸린 거예요. 노아가 600세 2월 17일 날 비가 와서 601세 2월 27일 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7달이 지나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닿아요. 예, 딱 닿았어.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난 10달째 되는 날에는 산 봉우리들이 보였다고 그랬어, 성경이. 그리고 나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뭘 내보내죠? 첫 번째?
까마귀를 내보낸단 말이야. 근데 이 까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까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뭐 했더라? 왕래하더라. 거기 백앤폴스 했다라는 거예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방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왜? 산봉우리가 다 보였죠? 그래서 이제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까마귀는 뭘 먹어요? 죽은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는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어와도 돼 방주로. 왜? 까마귀는 그냥 죽은 거 다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죽은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봉우리가 아라랏산에 닿고 10달째 됐을 때 산 봉우리들이 다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냈으니까 이 까마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시체 먹으면 되니까. 시체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8절에 보니까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비둘기가 9절에 보니까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이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버렸어. 왜? 비둘기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더러운 곳이나 진흙이나 이런 데는 안 앉아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날다가 까마귀는 그냥 짐승위에다 앉아서 그냥 쪼아먹고 죽은 거 위에 앉아서 쪼아먹고 하는데 비둘기는 안 그런 거야. 비둘기는 이제 앉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초이스가 없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방주로 돌아왔다라는 거. 잘 우리가 이미지네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냐면 비둘기는 아무데나 안 앉는다라는 거예요. 베들스에 있는 비둘기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비둘기는 그런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앉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온 거야. 7일이 지나가지고 기다렸다 또 날렸어요. 자, 그랬더니 뭘 갖고 들어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물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비둘기가 물고 왔다라는 것은 앉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앉아서 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둘기가 앉을 수 있는 땅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깨끗한 땅이 이제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고 들어왔어. 그래서 확인을 했지. 그 다음에 7일이 또 지난 다음에 비둘기를 탁 내어놨지. 돌아오지 않았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제자의 부르심을 살 때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하여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자, 그 사명과 목적을 위하여 전략과 계획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더러운 곳에 앉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비둘기처럼 순절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칙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양이에요. 양. 자, 양은 믿음으로 목자를 믿어야 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목자와 함께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진실하게라는 것은 뭐냐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런 이렇게 편법이나 이런 것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뭐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 믿음으로 진실되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저희 가정에 주신 가훈이에요. 저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딱 들어맞는 거야. 아, 믿음은 바로 그것이구나. 양이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구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계획해서 영적인 게으름, 믿음과 게으름은 다른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건 뱀이다라고 이렇게 딱 매칭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진실하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결과가 내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왜? 아직 난 안 끝났으니까. 또 하면 되는 거야. 또 트라이하고 또 트라이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넌 끝났어. 거봐!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세상은 그렇게 진실되게 살 필요가 없어.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잖아. 다 이렇게 눈 감아주고, 다 이렇게 편법도 하고, 불법도 하고, 다 이렇게 하잖아. 너가 막 유별났다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나는 제자야. 나는 제자기 때문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실패도, 결과가 안 돼도, 내가 원하는 어떤 대로 안 나와도 It's okay. It's okay.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 끝이야?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트라이하고 또 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뭐죠?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죄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그 꾀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 야, 그 아이디어 좋은데? 야, 그러면은, 야, 너 뭐, 리스크도 줄이고, 뭐, 돈도 벌겠는데? 근데 그게 순결하지 않고, 근데 그게 정직하지 않은 방법이라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앉지 말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그 꾀의 자리, 그 죄인의 자리, 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 앉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그냥 뭐 나도 하는 거야. 그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다? 제자니까. 아멘? 우리는 제자니까. 나는 양처럼, 나는 뱀처럼, 나는 비둘기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각오와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여기 오만한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어도 나 혼자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도 돼.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 난 아무 지장이 없어. 오만한 자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앉아있어요?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논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느낌, 필링, 자신의 철학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들 저거 알죠? 천동설. 천동설이 뭐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는 돌고 있다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도는 거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내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거야. 교회도 내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거야. 이 회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나를 유익을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의 이기적인 거. 그게 오만한 거예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바로 그 말이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만한 거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선결하게 하라. 선결하게 하라.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로 꽉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충만한데 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얼마든지 너 커리어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최고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공허한 거예요. 결국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진짜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잔이 언제 넘쳐요?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넘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나의 내 안에 충만하실 때 우리의 잔은 넘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면 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형통한다. 그러니까 주야 즐거워하고 이건 양이고 묵상한다. 이건 뱀이고 앞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거는 비둘기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1편에 보면 뱀과 비둘기와 양이 다 들어가 있어. 이게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지만 방법은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양, 진실하게, 비둘기, 최선을 다하라, 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마지막 거기 20절 보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할 때 그 지혜가 나오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순결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막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뭐 왕따 돼도 오케이, 파인. 내가 잘려도 오케이, 파인. 이게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인혜자매 읽은 그 마지막 부분이 뭐죠?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너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그 축복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원히 사는 저 나라에서도 천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